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좌표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의 좌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방영이 된 드라마 가운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을 한 그러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공수부대 이야기,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육군 101 공수사단 506 공수연대 2대대 5중대, 그 5중대를 이지중대라고 하는데 이지중대의 그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처음 이 이지중대를 이끌었던 중대장은 소불이라고 하는 대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중대를 처음 이끌었던 중대장이 소불인데 이 소불은 굉장히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정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진급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대원들을 매우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빡세게 시킨다는 말 있잖아요. 빡세게 훈련시킨다고. 그야말로 빡센 훈련을 시켜요. 쉬지 않고 걷고 뛰게 만들어요. 훈련 가운데 제일로 효과적인 게 뛰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꼬투리만 잡혀도 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이지중대가 연대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단 안에서도 가장 체력이 우수한 부대가 돼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지중대가 전투에 참여를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실제로 이 부대의 이야기가 미국 육군 사관학교 그 교재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리더십이나 또 이들이 구사했던 전술들이. 그런데 실제로 막상 전투에는 중대장이 교체가 됩니다. 소불이 참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소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큰 결함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결함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소통이 되질 않아요. 부대원들과 중대원들과 중대장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권위적이에요. 시키는 것은 아는데 그 중대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고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잘 듣고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요,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그런데 소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불만이 쌓여가고 결국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밑에서 치고 올라가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남편 말 잘 들으시고요, 아내 말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잘 되는 가정은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남자는 큰 틀을 보고 여자는 세밀한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잘 듣고 자녀는 부모 말을 잘 듣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들은 잘 듣는 사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불만이 굉장히 쌓여갑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침묵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으면 결국 언젠가는
터지는 거잖아요. 이 소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결정적인 것인데 지도를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의 좌표가, 군사 지도에 좌표가 있어요. 공수부대잖아요. 공수부대라는 것은 공중으로 비행기 타고 이동해서 적진에 떨어져서 적진 속에서 싸우는 부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대잖아요. 적진에서 활동하는 부대가 공수부대예요. 적진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착지를 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지도를 보고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이동 경로를 지도를 보고 찾아야 되고, 내가 타격해야 될 곳이 어딘지 그것을 찾아야 되고, 적들이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그걸 지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 소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지도를 읽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중대를 이끌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작전을 하기도 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막 투입이 되기 직전에 중대장을 교체시켜요. 소불은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부대가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내는데 그것을 하나도 노리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좌표를 읽지 못하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지 그 좌표를 읽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인생에 내가 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도 내가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좌표가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자리가 있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당 예배에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지금 역대기서 상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역대기서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이 읽을 때에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때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배를 위한 기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기도 속에 예배의 좌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의 좌표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성전 건축한 다음에 헌당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제 자손 만대로 이어가면서 이 기도를 기억할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기도를 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성도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산당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6장 말씀해 보면 20절, 29절, 3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반복해서 나오고요. 21절과 26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말하죠. 이곳은 이 성전을 향하여 또 나옵니다. 22절과 24절에는 성전이 있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4절에는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 이곳을 향해,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선택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는 어디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장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곳.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었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비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년 전이죠. 솔로몬이 한 BC 3000년 정도의 사람이니까 2990년 그 정도 사람이니까요. 그 1000년 앞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100세의 아들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이 산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예배를 위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했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서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말을 하나님이 내 쓸 것, 내 먹을 것 준비하신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를 준비하셔서 바로 이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1000년 후에 성전이 세워진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예배의 장소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 속에 예배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있어요. 예배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또 22절과 25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에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28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 이건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불신앙으로 빠져가요. 별로 좋지 않은 책이에요. 또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뇌와 인간의 욕망과 마음이, 상상력이 가미되어 가지고 혼합되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섬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인간이 만든 신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는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간혹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어떤 신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인간이 만든 신을 믿으면 또 하나의 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전쟁을 합니다. 무서운 전쟁을 해요. 개인과 개인 간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 중동 이런 데 보세요. 다 종교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금 무엇을 해왔냐면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걸 플러스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예배가 무너졌을 때를 가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 아니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니면 재앙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 예배가 무너졌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이러한 가정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에 바라보아야 할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요.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제한시켜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가 누구에게 지금 나와 있는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을 보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천국 가실 날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첨단 은광교회는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 게 많으시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딱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버린다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네가 예배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시잖아요. 그러나 여기 온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어르신들 신방아 해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재미로 사신대요. 남자분들에게는 아직 그 고백을 못 들었고 우리 여성노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성경 읽는 점. 그래서 제가 첨단 은광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든 하나님 믿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창조하지 마시고 만들지 마세요.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배의 세 번째 좌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는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심령을 살피고 내 상태를 살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죄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왜? 범죄 때문에.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했는데도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있어요.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기 거부해요. 예수님을 모시기 거부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범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26절에 죄에서 떠나거든, 29절에는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37절에는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살폈어.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욕망이 가득하고 내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은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와서 있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거창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황금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톤의 황금을 들여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멋진 기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예배의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금송하기 전에 한번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쭉 가사가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거죠. 예배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비록 우리가 화려한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요, 또 화려한 삶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당이 화려하지 않고, 또 화려한 찬양대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